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어떻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특권. 예, 무슨 특권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인데요. 네, 자, 476페이지 또 제27장 신앙부흥과 참된 회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자방종에 빠져 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상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의하면 세속적 만족과 죄악적 습관을 완전히 내어버리지 않으면 성화가 진실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이 입증된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조건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께 속한 풍부하고 풍성한 경험을 가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믿음과 순종의 길은 매 발걸음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세상의 빛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해준다.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칠 때 그들은 그분의 빛을 관사하게 된다. 마치 별들이 하늘에 큰 빛이 있어서 그 영광으로 저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의 보좌에 찬양과 모본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한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와 그분의 품성의 순결과 성결은 그분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신 풍성한 축복을 밝혔다.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는 또한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길 바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깊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할 놀라운 능력과 지식을 열어서 보여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의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하므로 그 사도의 간구는 절정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높은 표준이 여기에 밝혀져 있다. 그리고 그 표준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인 생애는 겸손으로 특징 지어져야 하지만 슬픔과 자아, 멸시 같은 것으로 특색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생애를 누리는 것이 각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가 언제나 죄의식과 흑암 아래 지내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머리는 숙이고 심중은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 있으며 참된 겸손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 깨끗하게 되고 율법 앞에 부끄러움과 가책 없이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 아멘. 자, 하나님에 의한 승리의 생애입니다. 그다음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아멘.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한 말은 진실한 말이다. 바울은 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상 회개와 성화의 열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밝혀진 의의 큰 원칙을 일반 그리스도 교회에서 매우 등한히 여기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아주 드물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일찍이 신앙부의 특징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심오하고 영속적인 역사를 거의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룩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교훈과 이론에 집착할 때 교회 안에서 경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이런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라고 말씀하셨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 3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로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특권과 하나님에 의한 승리의 생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까? 자, 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세상은 자아 방종에 빠져 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상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저희주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상징할 때,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을 상징할 때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벨론은
일종의 다신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따르는 인간 중심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그래서 어, 옛날에 그 전서에 의하면 고대 바벨론의 제사 그 제도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의 제사 제도가 아주 유사한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에는 그 제물이 보통은 뭐였냐면 이 돼지였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물론 고기 중에 제일 맛있다는 고기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러나 그만큼 이 병균도 많고 그리고 그 돼지의 행태를 볼 때에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주고 해줘도 다시 그, 하여튼 말 그대로 돼지 우리를 만드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정말 말 그대로 있는 말처럼 이 자아방종의 그 살아있는 그런 그 모델, 예증이 바로 짐승 중에 돼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지저분한 짐승 중에 하나죠. 돼지, 그,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도 그 상제가 존재할 때, 조상들도 하늘 제사를 드릴 때는, 돼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명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의식이 아마도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 그러니까 어린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제물로 또 염소 이런 걸 제물로 드렸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그 태양신 그 마르뚝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서는 돼지 대신에 양을 또 염소를 소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그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흠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뭐가 상했거나 아니면 뭐 장애가 있거나 다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안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흠이 전혀 없는 그런 가장 좋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골라서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 제도와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가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성소, 지성소 뜰 똑같이 어, 그래서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인 이유는 뭡니까? 그 신만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신을 섬겼고 그리고 그 중심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이라기보다는 말은 하나님께 그 신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중심이 된 자아 방종과 그 임금이 중심이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말 그대로 그냥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식욕, 그 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오감에 따른 그런 수면욕, 그리고 또 화나면 또 건들면 싸우고 하고 하여튼 그냥 이것은 육신의 정욕은 짐승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짐승 같다 할 때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을 짐승 같다라고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내가 보기에 좋으냐, 이쁘냐, 또는 부럽냐, 뭐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고 또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체면을 뭐 여러 가지 많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특별히 전 세계인 중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이런 면에 약하다고 합니다. 어, 안타깝지만 특별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권세나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더 막 선호하고 그리고 또 남들이 자랑하는 거 좋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고상한 부르심에 가장 많이 따르는 민족이 또 한민족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다음으로. 네, 유대인 다음으로.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삶에서 자기 욕심만을 위하고 남들은 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고상한 부르심.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이 다니엘 10, 요한계시록 18장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바벨론은 이런 부분, 세속적인 이런 방종과 타락 외에도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오류가 섞여 있는 그런 교회나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만족과 죄악적 습관을 완전히 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 가는 일에 필요한 성화, 품성의 변화가 진실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예언의 신이신 성령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이 성서적이다, 성경적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예언의 신 말씀은 그 선지자 자신, 엘렌 지 화이트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고 어떤 우리 교회만의 어떤 이기적인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속한 단체에 그런 위해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다시 말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성령님의 계시와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신에게 혹시 손해가 되고 심지어 교단에서 이 소외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 볼 수 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 여사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 목사가 합회장이 연합회 전체 대총회장이 됐었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1800년대 후반 48년부터 90년대에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호주로 가 계셨습니다. 한 10년 넘게. 예. 그 이유는 당시에 재림교회 지도부가 이분의 리더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좌천시키는 느낌으로 호주에도 교회 선교가 필요하니 그쪽에 가서 계시라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된 셈이죠 말하자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서운함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자신의 유익도 물론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과 순결과 성결을 닮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을 이롭게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도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으나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과 유대 민족의 조상이 똑같이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돌고 돌아서 마침내 우리나라에까지 1600년대에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서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는 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기독교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일반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중국에 갔든지 일본에 갔든지 가서 배워서 선교사를 만나서 또 이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을 만나서 깨닫고 들어와서 선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동방에 택하신 민족이다라고 할 만한 민족이 우리 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같은 경우도 1904년에 이 재림교회 신앙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 조선 땅이 당시로 말하면 그때에 대한제국 시대였죠. 어쨌든 그때에 잘 우리 재림교회 대부분 알지만 이 일본을 통해서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에 취직하려고 가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일본에서 잠깐 머물 때 일본에서 잠깐 시내 구경을 나갔다가 이름이 되게 긴 어떤 그 건물에 그 집회하는 모습을 보고서 호기심으로 뭐 이름이 기냐 하고 예, 제칠 야소 부름교회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수를 야소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군의 희대 그 교회 전도사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제 일본어는 잘 줄 몰랐지만 한문이 서로 통했기 때문에 한자로 이렇게 성경을 배워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중에 한 명은 미국으로 갔지만 한 명은 떨어졌어요. 심사에서 신체 검사에 떨어져 갖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다가 배에서 이 한 사람을 만나서 임기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두 사람이 이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했고 그 임기반인 사람이 평양 순안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선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전도사를.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네. 그리스도인의 특권. 우리는 무엇이 특권일까요?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 자아를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된다. 내 자신이 겸손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특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아를 낮춘다면 그것은 자기 멸시나 자기 학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인생에는 겸손으로 특징 지어야지만 슬픔과 자아 열시, 나를 열등하게 보는 그런 관점, 이렇게 자아 열시죠. 네, 한문을 풀면. 그래서 이것은 슬픔이나 자아 열시는 왜 생기냐면 나만 바라보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만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탓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슬프게 되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슬프다면 이것은 바로 겸손한 것이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학대하는 것은 또 비하하는 것도 겸손은 아니다. 그건 거짓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해결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해결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생애를 누리는 것이 각 사람의 특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죄의식과 흑암 아래 지내는 것 이러면 이제 우울증에 빠지겠죠. 네.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언제나 하루 종일 죄의식과 늘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죄의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심중은 자아된 생각으로 충만해 있으면 참된 겸손의 증거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회개함으로 부끄러움 없이 가책 없이 설 수 있어야 된다. 양심적으로. 그럴 때 성령의 지도함이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분에게도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네,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새벽마다 또는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제 가운데,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을 만날 때나, 그리고 병자들을 만날 때나, 죄인들을 만날 때, 누굴 만날 때든지 그분은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 그래서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항상 웃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좋아했습니다. 만약 인상 쓰고 있고 항상 엄숙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아니죠. 그다음 우리는 어쩌면 거울 보고 연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 번씩 거울을 보시고 한 번씩 웃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런 비결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걸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리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영적인 이 양식을 하루치만 주신다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막 1년치씩 또 미리 가불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왜냐면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력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우리의 버티는 능력도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지, 막 일주일씩 밥 안 먹고 버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 구조도, 리듬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루, 충실하면 그 다음 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신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기를 힘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삶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생애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믿음과,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오늘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겠으나, 오빠라고 부를 수 없겠으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형제 또는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